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제 야고보서 강의 첫 번째 시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시련 속의 기쁨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그는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를 최고의 복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 해서 폄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년에 보았던 로마서, 오늘부터 보게 될 야고보서, 이 둘 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한 책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고 광야 같은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해준다는 놀라운 메시지가 야고보서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 어려운 시험을 이기고 통과할 수 있겠는가를 앞으로 말씀을 통해 여러 달 동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첫 번째 서론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1장 1절의 말씀 보시죠. 상반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랬습니다. 야고보가 저자입니다. 이 편지의 저자인 그는 실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 제발 그만 좀 하면 안 돼? 하면서 형을 만류하러 갔던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란 호칭은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주라 부르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즉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예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의 핵심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과 곤봉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바로 그 야고보가 오늘 이제 이 귀한 야고보서를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1장 1절 하반절에 보시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지파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2지파죠. 근데 여기는 신약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12지파는 예수님을 믿은 새 이스라엘,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이 12지파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지요. 영적으로 말이죠. 이 당시 야고보는 그 당시의 새 언약 백성, 새 이스라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절대 의지하며 광야를 살아냈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죠. 2절에서 4절은 광야의 시험에 임하는 두 가지의 자세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자세, 하나는 기쁨이고 또 하나는 인내인데, 먼저 1장 2절의 말씀 보시죠.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내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즉 각양각색의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시험이 닥쳐왔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이것은 신비요 역설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이유들을 다 총동원해서 기뻐하라, 그런 뜻인데요, 여기 모든 기쁨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리킵니다. 고난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바로 그 기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깊고도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기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빗속에서도 하나님과 춤추는 바로 그런 기쁨을 가리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저를 따라 한번 외쳐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놀아라. 아니, 하나님과 함께 놀라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시험 중에도 기뻐하라, 이 뜻은 다르게 말하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뛰어놀란 뜻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노는 것은 타락한 놀이죠.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뛰놀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힘든 시기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노시길 바랍니다. 시련 중에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기뻐할 이유가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절대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코로나의 빛 속에서도 뛰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우리는 고난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은 광야의 시험에 임하는 두 가지 자세가 기쁨과 인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고난 중에 기뻐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기쁨이 있어야 진정한 인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죠. 야고보서 1장 3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기 믿음의 시련은 다른 말로 믿음의 재련입니다. 재련. 용광로 속에 들어갈 때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나오듯이 말이지요. 용광로의 재련을 통해 정결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걸 가리킵니다. 이게 믿음의 시련입니다. 또 여기 시련이란 단어는 원어로 도키미온이라고 합니다. 이 도키미온은 테스트를 통과해서 검증된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뭘 검증할까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기대는 그런 반쪽짜리 믿음인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진짜 믿음인가를 검증하는, 그게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어봐야 그 사람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고난을 겪어봐야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렇지. 형통도 고통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 내 삶의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어드린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조차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검증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를 통해 어떤 시련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근육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시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죠?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1장 3절의 말씀이지요. 믿음의 시련에 목적이 있는데 온전한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장 4절로 이어집니다. 4절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이루는데 적당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한 존재,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빚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인내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데 있습니다. 온전하고 구비된 사람, 즉 잘 다듬어지고 성숙한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 보시죠.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는데 인내가 연단을 이룬다고 그랬죠. 여기 연단은 뭐냐면 연단된 성품을 가리킵니다. 아름다운 인격을 가리킵니다. 온전한 존재를 말합니다. 나밖에 모르던 사람, 정말 보잘것없던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수단이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련은 인내를 낳고 인내를 통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1장 5절부터 보시죠.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은요, 시험을 이기는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지혜와 믿음이에요. 지혜와 믿음. 자, 먼저 1장 5절 보시죠.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시련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도무지 모르거든,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 순간 지혜가 부족하거든, 시련을 이길 지혜가 도무지 없을 때, 그때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라도 후히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1장 5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느냐? 시련이 너무도 힘들게 내게 밀려왔는데 도무지 이길 길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라도 후히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주시리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말씀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모든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그 지혜를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그 지혜, 시험을 이길 지혜를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지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모든 것을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서 석박사 10개를 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면 이 영적 지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나의 지혜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어떤 시련과 고난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절의 말씀 우리가 수시로 암송하며 힘있게 고백하면 좋을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힘있게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당할 때, 고난당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때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견딜 힘이 없고 환난을 이겨낼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6절 보시죠. 야고보서 1장 6절 상반절에 보시면 오직 무엇으로 구하라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를 구한다고 주실까? 그러지 말고 주실 거야.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하라는 뜻은 뭘 믿고 구하라는 뜻이지요?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들은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장 6절 보시죠. 야고보서 1장 6절 하반절에서 7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빌려 요동하는, 즉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 철썩 저리 철썩하는 파도처럼, 누가 뭐라고 하면 이리 흔들 저리 흔들하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연 응답해 주실까? 그리하면 주님의 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보십시오.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 하나님을 믿는 듯 했다가 믿지 못했다가, 이런 두 마음을 품고 모든 일에 정함, 안정이 없는 사람, 확실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삶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에 초점을 집중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져 버립니다. 이래도 염려 저래도 근심, 항상 두렵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으로 나뉘어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하반절 말씀 보시죠. 이렇게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두 갈래 마음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내 마음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이제 내 마음이 확실하게 정해졌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내가 찬송하며 감사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더 이상 나뉘어지지 않는 확정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런 귀한 찬양을 저는 참 마음속에 품고 부를 때마다 때로 부끄럽게도 목사지만 흔들렸던 제 마음, 나뉘었던 제 마음을 회개하곤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는 제 마음이 갈라지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지난 1년여 시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혹시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향한 우리의 갈망과 열정이 무디어지거나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만 향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에 제 온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제 마음을 확정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 앞에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에는 시험의 두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는데 말의 문제와 부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자신의 부함을 자랑해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 1장 9절부터 보시죠. 10절까지 이런 말씀이 써 있죠. 낮은 형제, 즉 비천한 성도, 가난한 성도는 오히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자랑한다, 이건 말의 문제지요. 이런 말을 그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가진 것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입술을 열어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반대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낮아짐, 비천함이지요. 부한 자, 많은 걸 가진 자는 오히려 자기의 돈보다 자기의 비천함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누추하고 비천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약함을 자랑하듯이 나의 비천함을 오히려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는 많을지 모르나 내 영혼은 우리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오히려 드러내라고 고백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낮아질 때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오히려 자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 쌓은 보화를 자랑하지 말고 하늘에 쌓은 참된 보화를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부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세상과 너무나 다른 관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사는 걸 가리킵니다. 이 땅의 시각이 아니라 하늘의 시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부귀영화는 들꽃처럼 덧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즉 그 인생길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거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같이 보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풀은 마릅니다.
예쁜 꽃도 결국 시들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 18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 다음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따 사라지는 재물에 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우리가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광야의 시험에 임하는 두 가지 자세를 보았습니다. 기쁨과 인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기뻐하고 빛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춤추며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 속에도 우리 뛰어놀자고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시련도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존재로 새롭게 창조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였죠? 시험을 이기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지혜요,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이 지혜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모든 시련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기도로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이 고난을 이길 지혜를 맘 놓고 담대하게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물붓듯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쁨과 인내로 그리고 지혜와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